다니엘서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도 반찬을 맛있는 걸 하길래 오늘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맛있는 거 하나 했더니 우리 김영구 집사님 오신다고 특별식을 또 만난 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택한 것은 또 이번 주를 보내면서 참 한없이 또 낮아지고 작아지는 내 모습 속에서 야, 참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제가 있다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제목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어요. 또 본문을 택하다 보니까 내용이 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본문이 이 사실 9장이.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강의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리아 우리 기도 있죠. 한국식 기도 주여 3차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외국인들도 와가지고요, 외국 목사님들도 와가지고요, 이걸 자기 나라 가서 전파해요. 한국식 기도하자고. 주여 주여 3창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왔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제 여기에 세 번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을 우리가 좀 먼저 간단하게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5년 전에, BC 한 605년에 15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17살 때 포로로 잡혀간 지 2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 2인자로 등극을 해요. 이건 뭐 그 하나님의 역사죠.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하니까 2인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공부도 공부지만은 영성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 1차 포로 때 이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2차, 3차 그 잡혀가면서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597년에 2차로 갔다가 586년에 3차로 갔다가 이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있죠? 풀무불 사건. 그 사건이 거의 35세 때, 다윗이 35세 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이제 풀무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했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금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다윗이 이제 다니엘이 67세쯤 때 벨사살 왕이 또 등극을 해요. 그 왕이 계속 바뀌지만 다니엘은 계속 거기서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공무원직을 계속 감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저울질을 잘하는데 그 무게에 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벨사살이 10몇 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다가 그걸 보고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메데란 나라가 있어요. 메데란 나라와 오늘 본문 우리 본문 본장에는 바사란 나라가 있는데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지금 그 메데라와
바사, 페르시아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 벨사살 왕을 죽여요. 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요. 새로운 제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리오 왕 때 이제 다리오 이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통치를 하는 그때예요. 그때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는데 뭐냐면은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가 67년쯤 됐어요. 605년부터 잡혀갔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거의 70년 다 돼가요. 한 2, 3년 남았어요. 가만히 다니엘이 이제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2세예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이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70년이나 완전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뭐 독립운동한다고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깨달아요. 뭐냐면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 25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읽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9장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이거 이제 2, 3년밖에 안 남은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이제 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나도 짓고 우리 민족도 죄를 짓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국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의 호소하면 이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이게 8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으로 한번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천사는 몇 종류가 있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기도하면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 천사, 또 외경에는 치료하는 천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경이라 그래요. 요거 말고 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천사가 또 치료하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몇 천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천사는 이런 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응답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총명을 가르쳐 주려고 22절 보니까 21절 볼게요. 그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왔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요. 22절 보니까 여기 뭐냐면 이 가르친다는 게 통찰력이에요. 비인이란 말인데 통찰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는 그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이 총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총명의 어근이 가르친다는 요 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멀리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걸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혜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 이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게 행해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지혜가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부자 될까, 그거밖에 생각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돈 버는 방법 얍삽 빠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얍삽하게 다 남들 발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그냥 눌리면서 그냥, 야곱이 그런 잔머리의 천재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자기 의지하는 힘이 다 꺾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에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단 말이 이제 핫함이란 말인데, 도장을 찍다, 봉인하다. 딱 그냥 봉인해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제 환상과 예언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71회가 끝나면, 71회라는 게 뭐냐면 490년이에요. 490년. 예? 그리고 71회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82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민족을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베옷을 입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단 말은, 이것은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들으소서 할 때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완전히 엎드려진 자세로, 깨어진 자세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내 힘과 내 응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이란 게 내가 음식이라는 게 힘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바짝 엎드리면서 주여 들으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하잖아요. 그 용서하소서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뭐냐면은, 우리는 5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자기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죄도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6절 보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날에 보니, 끝에 보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또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3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재앙이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얼굴을 기쁘시게 하놨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 죄들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7년째는 안식년, 7년째는 농사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에 여러분 1년 동안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입이 몇천 몇억이에요. 그 수입이. 땅을 그냥 놀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라. 그 왜 그러냐? 온 천하 백성들에게 열방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6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7년째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아둥바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식년을 안 지켜요. 안식년을 지켰다는 게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년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년 안 지킨 걸 다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를 팔면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안식년이나 신년이나 이때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거야. 이걸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제간에 우리가 한 몸이고 형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 자기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거야.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징표로 보여줘요. 우리가 그게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환경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인간 관계의 포로가 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그 죄를, 민족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달라는 거예요. 예. 주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한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히스토리, 역사를 그래요. 히스, 그의 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 오늘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태도가 정말 자기가 망했다. 이제 그런 바짝 엎드린 가운데. 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 수렁틀이에요. 나는 하루에 기도에 몇 시간 하고 금식을 얼마 하고 이거 수렁틀이에요.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창피한 거 알아야 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못난가를 보여주는 게 그런 것들인데 성경은 사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짝 엎드리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행해달라고, 일해달라고, 즉시 일해달라고, 지금도 응답해달라고 막 강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다 응답을 주시는데 다니엘아, 70년 하나님이 회복, 이제 2, 3년 하면 이제 이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이 연합군이 이제 그 벨사살 왕을 무찔러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가 2년 만에 죽어요. 2년 만에 죽고 고레스 왕이 등극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모든 민족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사람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인데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도요. 와서 제가 그렇게 18년 동안 뭐 옥상 저것 때문에 이주한 사람이 계단에 내려오다가 유아실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올라가다가 막 저게 내 골칫거리였거든요. 저걸 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물어봐도요. 뭐 돈 몇백 들이고 뭐 크게 하면 또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사실 못했거든요. 우리 허영구 집사님 오시더니 계단을 툭 만들어 버렸죠. 화장실도 저것도 지금 막 이쁘게 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거. 그게 뭐가 이게 참 하나님 또 하시면 은혜 주시면 또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어쨌든. 근데 고레스가 그렇게 2년 만에 이제 지금 그게 이제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70년, 야, 너 이제 조금만 있어봐. 2년 후에 돼. 너 이제 다 됐어, 너.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이야기해요.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71회니까 77이 49, 490년이야. 490년에 될 일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 490년, 요게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7일에 한번 봅시다. 25절. 예.
25절 한번 볼게요. 아까 24절 읽었으니까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느헤미야 있죠? 성벽 재건한 그게 이제 BC 445년 정도 돼요. 444년 이렇게 또 몇 차이가 있어요. 요때부터 이제 7일에 62, 62일에 요게 이제 나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칙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또 한번 봅시다. 26절 62일의 후에 이렇게 나오죠. 62일에 하고 7일에 합하면 몇 일이에요? 69일이에요. 그죠? 아직 한 일에 나중에 얘기해요. 그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메시아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445년 전에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아하스 왕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끊어질 나이가 따지고 보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해드리면 또 머리 아프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AD 한 39년쯤 돼요. AD. 그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안 맞냐면 유대 달력은 1년에 360일이에요. 우리 태양력은 365일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때 그 계산하면은 AD 30년에 예수님이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BC 4세기에 태어나요. 옛날 교부들이 AD, BC 요 나눌 때 예수님을 태어난 기준으로 나눴거든요. 나누는데 그게 한 4년 차이가 나요. 그걸 나중에 그 차이 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써요. 그러니까 의미는 BC가 Before Christ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에노 도미니 AD 그래서 AD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써요. 그 쓰는데 그게 한 4년 차이가 나요. 그 역사들 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AD 30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게 예수님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AD 70년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딱 무너뜨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 사건을 생각하는데 이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 무너지는 사건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 이게 안 따라와.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럼 지금 어쨌든 69일에가 지나서는 이 예수님이 끊어지는데 죽는데 그 다음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 한번 볼게요. 12장 6절. 이게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좀 어렵더라고요. 한두 줄 짚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12장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이게 교회예요. 거기서 1260월 동안 그를 양육하기 이 3년 반이에요. 요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7절 한번 봅시다. 제가 69일이고 7일에 62일에 남았고 70일에 중에서 한 일에 남았다 그랬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 뭔가 그 왕이 와가지고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일의 절반이 뭐냐?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한 가정한 것이 그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이게 뭐냐면 7년 대여 환란이에요. 요한계시 나오는 거. 요 일회가. 그러면 자 봅시다. 그게 오늘 아까 계시록 12장 6절 읽었던 거요. 1260일 동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 3년 반 동안 평안해요. 왜? 백성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근데 그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3년 반 동안 엄청난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피난을 해서 피난처로
예비한 곳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고센 땅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종말론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지금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보니까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함. 이제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에서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82세 때의 이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지금 400~500년 전에 때 다니엘이 종말에 일어날 거를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과 이 요한 계시록의 반모섬에서 요한도 지금 거의 90세 넘어가지고 100세 가까이 돼 자연사하거든요.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섬으로 갖다 유배시켰던 게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주일 아침에 계시 받은 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 몰라요. 거의 400~50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 계시가 똑같나 이 말 날짜가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끝에도 그 더불어 싸운다 전쟁 이야기가 17절에 이게 나와요. 홍수와 전쟁이 나온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7년 동안의 그 일 동안 그럼 71회라 그러면 69일에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죽고 중간에 붕 뛰었다가 종말에 한 일회가 나와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 일회가 같이 붙어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죄가 끊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가요. 이게 끝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단 말이에요. 1차적인 이 메시지는 우리 이야기 아니라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류 종말 때까지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가지 접붙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일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뚝 끊어져요. 뚝 끊어졌다가 한 일회가 같이 뒤에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거 알 턱이 없지. 지금은 이제 이 때가 개봉이 될 때까지 다니엘도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바쁘고 교통이 빨라질 때까지 이 성경을 봉해줘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우리 성경이 안 풀린 게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시대가 지나면 이게 풀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성경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 절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이 좀 우리나라 남북 통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70년을 하나님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여러분 7일이란 뜻이 뭐죠? 맹세의 뜻이 있어요. 맹세. 이게 7자라는 게 하나님이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오늘도 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를 갖고 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저 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은 그저 내 문제 하나 응답되면은 좋았다가 또 그거 하나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아이 기도해도 예배도 소용없네. 그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완악한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리는 가운데서 좀 주제 파악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참 허무하고 인생이 이렇구나 그걸 엎드린 가운데 문제를 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 나가신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건요, 기절초봉할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기도회 하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덜에 핀 백화와 같은 그런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한없이 작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런 인생,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사라바 가부를 통해서 두렵던 밖에 없는 그 가부를 또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하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열방 가운데 우리 한국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울진 땅에 우리 교회를 2025년도에 대표 교회를 세웠잖아요. 제가 회장이라는 건 여러분도 회장이에요. 그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이 울진 땅을 위해서 뭔가 좀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죠? 내 문제만 아니라 저 문제 하나님이 고쳐주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 건 돈 10만 원 하고 땡 입 싹 닫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미를 붙여주잖아요. 이는 내 장래를 위해 예비한 거다. 다 이해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 동일한 그 보는 은혜를, 그 역사를, 구원, 구속의 역사를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은혜를 받되 좀 이런 깊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 이 한 몸 바쳐서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주변 감리교회 다녀요. 그 주변 도로교회,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 주차장도 좁고 막 그랬는데 교회를 그 안쪽으로 한 1,500평인가 이전해서 몇 주 전에 이제 그 입당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좀 인사를 좀 하면서 벌써 예배 드렸냐고 한심만 붙었더라면서,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한 가운데 그 교회를 팔아야 되잖아요. 또 교회를 지으려 그러면은. 근데 그 교회 큰사님이, 목사님이 이런저런 안 팔리고 근심하니까 6억인가 7억인가 뭐 그래서 그 건물을 샀대요. 필요도 없는 그 건물을 사서 어디 쓸지도 모른대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짐을 들어서 교회 그 짐을 지고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한 교인들이 있으면 뭐 교회가 문제될 것 없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예. 그런 교인들 한두 명 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동 지금 뭐 20년 가까이 모아도 그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 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눈을 가져야 돼요.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가고 그냥 그걸로 만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끼어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번에 제가 한번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예, 이번에 110만 명 모였다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인원수가 나왔는데 저 뒤에 우리 월간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서 11월 달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엄청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새바람이 또 영향력이 이후에 계속 끼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또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같이 또 엎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 다 내 책임인 줄 알고, 한국 교회가 이러고 정치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십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는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이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여러분 구약의 승막을 보면요 바깥에서 보면 시커멓고 그냥 볼 게 없어요. 근데요 안에는 금빛 찰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이렇게 덮으니까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고 그냥 죄짓고 우리는 너무나 볼품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덮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금빛같이 빛나고 있지만 오늘 그 모습은 내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보잘것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우리를 지금 덮으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좀 일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아버지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9장 9절 보면 다니엘 9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9장 보면 다니엘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뭐가 있냐면은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디에 호소하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에 호소하는데요. 그 다음에 18절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거는 이 성을 이걸 보세요. 하나님 이걸 내가 우리가 간구하는데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가 있고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 뭐라고요? 라함, 히브리어 라함, 자궁이에요. 자궁. 내 새끼가 굶어 죽고 어려움 당할 때 부모 눈에는요 피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져요. 내 새끼가 고통당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불쌍히 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 영적인 아버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라는 걸 좀 깨달아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버려요. 주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받아가지고 그냥 팍 진냈다가도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 그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